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 한 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70년이 차면 그들을 돌아오게 할 테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정착하며 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바벨론의 포로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환영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이 예레미야 편지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네, 어쩌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등장했던 하나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스마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권력층의 비호를 받으면서 희망 가득 찬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목적이 있는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은 스마야는 바로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유다 권력자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제사장 스바냐입니다. 26, 27절에 보니까 스마야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미친 자들이 버젓이 선지자 노릇을 하며 다니고 있는데 왜 처벌을 하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당시 스바냐는 제사장이자 성전 감독자였기 때문에 나라의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스마야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자,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말들을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친 사람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라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스마야 한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당시 유다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병들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고 다니는 미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유다 공동체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병들고 타락한 공동체였음을 이 표현이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때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양쪽으로 갈라져 가고 있는데 교회 역시 그렇다. 성도들이 한쪽에서는 왜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을 지지해주는 설교를 하지 않느냐고 연락이 오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로 똑같은 요청을 하는 연락이 수도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는 누구도 알아듣지 않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미친 자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29절 이하를 계속 보니 제사장 스바냐는 스마야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긋남 없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의 모략에 대책 없이 당해서 위기에 처한 그때, 우리가 세상에 만연한 악의 구조 속에서 꼼짝할 수 없을 그때, 또한
조금의 틈이라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수작에 속수무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스마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걔 보낸 적 없어 라고 단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희망에 가득 찬 말을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와 능력 있는 말을 선포할지라도 정작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 되고 결국 그와 그의 가문은 세대를 잊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대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들에 박수하며 환호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벌써 세상은 교회가 생명의 복음에 있는 곳이 아니라 거짓말과 뻔뻔함과 민폐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은 진리를 전하는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말하고 다니는 그런 미친 사람처럼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해야 할지 참 막막하고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새로운 은혜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보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